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착한 쪽은 사무엘이고 좀 문제가 있는 쪽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쪽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세월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6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랐습니다. 한번 확 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스럽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이 있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 있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했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계속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자라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란다고 할 때에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불황, 영적인 침체,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엘리는 살았으나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직분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평생토록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오늘 엘리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를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성되게 들었고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엘리는 아버지 이상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버지 이상입니다. 젖될 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한나하고는 친했죠.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능가하는데요. 한나하고는 아마 계속 사랑하면서 이렇게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젖될 때 만 서너 살 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엘가나라고 하기보다는 엘리가 사무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엘리는 사무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야의 관계는 이건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엘리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해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가 아버지와 같고 정말로 사랑하는 스승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전한다는 것을 엘리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나의 견해, 나의 소견, 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로 왜곡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듣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교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와, 사무엘은 참 대단하다. 사무엘이 대단한 것은 한 가지 이유인데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목사가 선지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 해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백성들도 압니다. 온 백성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노릇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적인 장성한 사람으로 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치 엘리와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내리는 결정을 보시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나 이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한 것은 정확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믿음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나? 왜 우리가 이방의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죽게 되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망했어? 좋다.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올 것이다.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경건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부리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공경한 지경에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래, 하나님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지고 와서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대신 하나님을 용병으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셨던 언약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 안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오랫동안 중단했습니다. 경험과 관록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이 벌어지니까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교인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나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나의 신앙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자랍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앙이 제일 좋겠죠.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생이나 선후배들하고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 믿음이 제일 많이 자랍니까? 아니요, 믿음이 드라이해집니다. 믿음이 건조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오래간만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을 저의 이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자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서 구원의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에 떨어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성장하고 자라고 힘있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산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태어나면 막 웁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길은 젖을 먹이면 됩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웁니다. 젖을 먹이면 아이가 젖을 먹고 장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아요. 젖을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집안도 어려운데 저는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에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럽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신자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그 마음이 거듭난 신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귀찮고 힘이 들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돌밭과 같은,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길가와 같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사무엘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두 부류를 딱 나누었습니다. 젖을 먹는 교인이 있고 장성한 교인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교인의 특징은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소화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젖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화한 것,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말씀을 통해 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단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딱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듣는 장성한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순종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성한 교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장성한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교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신자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인들 중에 왜 목사님께서 보수적인, 목사님께서 진보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냐라고 이야기한 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정을 굉장히 절제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보든 보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보든 보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신자와 교회로 살아가야 될 때 이것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내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네, 나 저거 안 받아들이겠다,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다르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구나, 신자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이 상황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만인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길로 간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답게 신자답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장성한 교인이, 장성한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초창기에 계시는데요,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길선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10,000번을 읽으면서 암송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부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교인들이 저한테 요한계시록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물으면 10,000번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읽으라고 할 것입니다. 길 목사님께서 왜 10,000번 읽으신 줄 압니까? 그 시절에는 1905년 10년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6, 70년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대학자가 되기 원하시면 요한계시록 하면 대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10년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죠? 성경을 10,000번 읽는 것입니다. 10,000번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 목사님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조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10,000번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조명하는 교회가 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온탕 더러운 물로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로 마실 만한 생수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홍수가 범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생수와 같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십니까? 20년이 넘도록 신학을 하고 공부도 하고 박사도 되고 이러면 성경 다 압니까? 지금 우리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쉽습니까? 이사야서도 모르는데 이사야를 계시해 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참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요. 영어 문장인데 We are all beggars. 우리는 전부 다 거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도전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교회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배하지 않고 내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내한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마다 저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한테 없습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저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거지가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배 안 고픈 것처럼 그러면 그 굶주림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지금 젖을 먹고 있습니다. 젖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교회로서 서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경건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에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발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40-5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좀 무서운 교인, 무서운 후배. 저 후배가 너무 경건해서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인들을, 그런 젊은 세대를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정말로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볼 때 여러분, 선배들이 좀 무서워하는, 선배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실력을 볼 때에 교회에는 소망이 없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과 도전하며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